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비율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묘한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뭐 단순히 어떤 인종의 차이, 문화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는 척을 하는 거고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옮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보다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 모르면 멈추거나 모르면 묻거나 배우면 되는데 모르는데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가전제품도 잘 모르면 멈추고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A센터에다. 또는 잘 아는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 하고 계속 전원을 켜면 그때 진짜 부서져요. 사실 모든 가전제품은요. 원리상으로는 물에 빠져도 됩니다. 물에 빠진 상태에서 바로 전기를 끄고 그리고 한 2, 3일 바짝 완전히 진짜 바람 잘 통하는 데서 잘 말려갖고 물기가 진짜 하나도 없는 상태 다 시키면 정상 작동해요. 원래 들어갔다 나오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잔여물이 묻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물에 담궜다 빼는 건 잘 말리면 문제가 없어요. 원래 원리상은 그런데 근데 이제 야 이거 왜 안 켜져? 그러고서 이제 계속 누르면 아시죠? 이러면 켜져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괜히 이렇게 선풍기에다 이렇게 한번 휙 바람 쐬고 몇 번 턴 다음에 충전 막 해버리고 그러면 그때 고장 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까? 왜 이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는 어떤 주장을 놓고 첨예하게 싸웠다기보단 우선 안 친해요. 이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주제를 놓고 의견이 충돌이 나는 건 토론을 하든가 아니면 또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가르쳐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주제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논쟁이 붙었어. 뭐 이방 제물에 드려졌다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이런 거 할례를 계속 받아도 되는가? 자, 이런 거는 논쟁이 붙는 거예요. 이게 친하고 안 친하고가 아니라 친한 사람끼리도 그 생각이 다르거나 어떤 문구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 논쟁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논쟁을 한다고 서로 이게 사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토론하는 건 오히려 건전한 문화예요. 안전하게 대화를 하는 거고 의견을 주고받는 거고 서로 주장을 통해서 발전하거나 서로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토론 자체는 겉으로 볼 때는 격해 보여도 사실은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토론을 하면 토론하다가 이제 의가 상하는 거지. 감정 상하는 거죠. 근데 보통의 관계의 문제는요. 이런 의견의 충돌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고 우선 안 친해요. 둘이 하나가 안 되고 있다고. 안 친해. 자, 왜 안 친한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났는데 왜 만났는지를 몰라요. 그럼 그냥 같이 앉아 있어.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네. 옷 입는 게 마음에 안 드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오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내 옆 사람의 드레스 코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나한테 불만이 되죠? 그럼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정장을 입으세요. 또는 뭐 이렇게 운동 모임이니까 운동복 입고 오세요. 물에 들어갈 거니까 젖어도 되는 옷을 입고 오세요. 자, 이렇게 했는데 누가 갑자기 우리 이제 물놀이 갑시다. 또는 등산 갑시다. 등산복 입고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누가 정장 입고 구두 입고 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는데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옆에 사람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옷 입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상하죠, 그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내가 지금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고 지금 왜 우리가 모였는지를 몰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주로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같이 일하다 싸우고 같이 뭐 밥 먹다 싸우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취향이 드러나니까. 여러분들 취향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가끔은 이제 우리가 내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는 보통 그걸 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집에서는 거기만큼은 내 공간이지. 내 방은,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지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도 오로지 내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나 이길 원하시면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옆집 있고 윗집 아랫집 있고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자, 그런데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 내 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편하게 옷 입고 내가 할 말 다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내 거였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제 거 맞는데요? 제 몸이잖아요. 제 생각이잖아요. 의지, 제 자유잖아요. 제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네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정신 차리니까 그냥 다 결정된 채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내가 고르지 못했다고. 태어나는 시점까지. 그리고 죽는 시점도 못 골라요. 그게 어떻게 내 거냐고. 여러분 가끔 아시죠?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게 내 겁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 때가 있죠. 머릿속에는 이거 해야지 그런데 몸에서 귀찮아. 저 사람이 맞지. 근데 짜증나 재수 없어. 자, 이게 둘이 따로 놀 때 있죠. 그럼 뭐예요? 그럼 이게 내 거 맞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데 내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묘한 갈등이 발생하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근원을 다루기 위해서 그동안 에베소 1장부터 2장 10절까지 뭘 다룬 거예요? 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우선 교회는 누가 모이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고. 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자, 그런데 모이는 장소이고 모이는 공동체인데 구원받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걸 설명한 거잖아요, 여태까지. 자, 그걸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의 선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걸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이제 우리끼리 열심히 손잡고 뜻을 맞추고 협력하고 회의를 하고 하면 되는 곳이냐?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핵심이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는 거.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져요. 다른 길이 없어 아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끼리 교회에 모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들끼리 모이냐? 아니요. 이제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둘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고? 여기나 똑같이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듯이 나와 너도
성도 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요. 이거를 빠뜨리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뭐 취향이 나오고 성격이 나오고 교회인데 내가 그 말도 못합니까?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승질 부리고 뭐 또는 막 화를 내고 삐지고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끼리 합의 봐서 되는 데가 아니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삐졌으니까 좀 저 사람 말 좀 들어주자. 이번에는 좀. 그런다고 되는 곳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러면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막아요. 그거 아니야. 여기 그렇게 하는 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딴 데 가는 거죠. 목사님이 사랑이 없구만. 그럼 이제 딴 데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님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러고 그냥 삐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내 의견을 왜 이렇게 잘 안 들어주고 나는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고.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시고요. 나와 다른 성도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만 기반이 돼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루어내는 모든 생각은 전부 다 틀리는 거예요. 기반을 잘못 잡아놨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첫 마디가 생각하라예요. 자, 이걸 잘 보시고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영원히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뇌를 훈련을 못 시키면 진짜 정말 재수 없으면 이단이 됩니다. 몸을 훈련을 잘못시키면 예수 믿고 시름시름 앓다가 인생 망가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저절로 생각이 정리가 되고 저절로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정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습득해야죠.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내 몸을 잘 다스리도록 건강에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세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좋게 만들어야죠. 물론 그게 그 과정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냥 끌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몸을 확 그냥 올려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나서 버리고 갑자기 몸에 있던 이상 작동이 그냥 사라지고 할 수 있어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 한 세대에 한 명이 나타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통틀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만큼 자잘자잘한 기적들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다가 확 고쳐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다가 갑자기 딱 깨달아지고 하는 일들은 생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기적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기적이라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뭐 잘 됐네, 재수가 좋네 이러고 넘어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진짜로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 수어를 보시면 문장이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랍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뭐를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죠.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12절 까지 봐도 되고 13절까지 봐도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쉼표가 이렇게 붙습니다. 너희가 그때 이전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던 것을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게 그 대격이라고 그러죠. 목적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이었던 것을 생각해라. 두 번째로
문장이 좀 깁니다만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사람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무할례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무할례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인 것을 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너희가 무할례자였다. 기억해야 되는 거, 생각하는 거.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계속 뭐뭇을로 넘어가요. 붙이면 너무 문장이 길어져서 그냥 끊었습니다. 세 번째 뭐를 기억하래요? 뭐를 생각하래요?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을.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다섯 번째로 그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 남이란 뜻이죠. 약속의 언약에서는 남이었어요. 약속의 언약이 뭐겠어요? 사실상 구원, 영생, 천국입니다. 뭐 어렵게 볼 것 없이. 그러면 여섯 번째 뭐가 또 뭐를 생각하래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것을. 소망이 없다가 뭡니까? 이게 말 그대로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 똑같죠? 되는 대로 열심히. 굳이 소망이라고 하면 성공, 내 집 마련, 인생의 몇 가지 그 일종의 버킷리스트 같은 거 좀 해놓고 그 정도가 소망인 거예요. 사람들은 없어요. 소망이. 왜요? 누가 주질 않으니까 소망을.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을 준비했다 라고 하질 않으니까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일곱 번째 뭐가 없다는 걸 기억하래요? 하나님도 없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도 없다가 이제 예전의 번역에서는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경건이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란 뜻이에요. 이게 번역에 따라서는 무신론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무신론자란 얘기예요. 너희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아예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였다는 거죠. 너희가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왜 바로바로 천국으로 안 보내고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하실까에 대한 얘기를 쭉 쓰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못하구나. 성령 안에 있지 못하구나. 이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었다 칩시다. 그럼 여기는 작은 교회,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여기도 똑같아요.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우리 부부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갈등이 생겨요. 무조건 생깁니다. 그럼 이게 서로 이렇게 토론이 부족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머리가 나쁘거나 또는 이렇게 고집이 있거나 그래서일까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못해요. 이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지를 못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그러면 포함시켜서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잘 못 다스리고 친하게 못 지내요.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몸이 오늘은 야 여기가 좀 안 좋구나. 내가 지금 이거 운동을 좀 해야겠다. 좀 쉬어야겠다. 좀 뭘 좀 먹어야겠다. 이거 좀 챙겨 먹어야겠다. 이게 부족하구나.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뭐가 잘못됐어. 내가 지금 저 사람 오해가 있구나. 좀 물어봐야겠다. 공부 좀 해야겠다. 내가 이거 잘 모르는구나. 이거 계속 모르면 안 되겠구나. 이번 기회에 좀 배워야겠다. 왜 이런 류의 나 자신 안에서의 이런 화해, 화목, 어떤 일치가 잘 안 일어날까요? 멍청해서일까요? 고집이 있어서? 타고난 몸이 부실해가지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아예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만드시는 일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주신 거예요. 왜요? 그냥 우리 영혼만 그냥 띡 떼어가지고 천국 보내면 세상 쉽지. 근데 그럴 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럴 거면 우리를 굳이 육신을 왜 줬어? 하나님께서. 천사처럼 만들지. 왜 인간에게 육신에다가 혼을 불어넣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완성형, 진짜 창조의 그 마지막 걸작, 마스터피스가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 인간 안에 하나님 어떤 속성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생명, 사랑. 그 생명이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잘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삼위일체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구현되고요. 내 안에서, 내 영과 혼과 육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게 구현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맛보며 살다가 어디까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낙인 사람들이요. 명품을 사고, 그죠? 쇼핑하고, 관광하고, 이런 사치하고 이런 게 낙인 사람들한테 천국 보내줘 보세요. 거긴 지옥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런 거 없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없던 걸 주는 거예요, 없던 거를. 자, 그러면 뭘 만드는 건가?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가까워졌다. 자, 너희가 가까워졌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럼 누구랑 가까워진 거예요? 안 써 있죠. 지금 누구랑 가까워진 거죠, 이거? 앞에 거를 생각해 보면 누구랑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이랑 가까워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이랑 먼저 가까워져야 돼. 자, 우리 신앙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그림을 그려요. 여기서 14절 보면 나오겠지만, 자,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게 굉장히 에베소의 중요한 개념이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뭐가 꼭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죠?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해서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랑?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쉽죠? 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1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죠? 이다예요. 그냥 평화이다. 화평 평화이다. 이다. 우리의 평화이다. 우리의 화평이다. 화평이 평화를 만든다예요. 그죠? 화평이라는 뜻 자체가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나 화평이나 비슷한 그냥 개념으로 성경에서 섞어 쓰는데, 그런데 특이한 건, 자, 그가 누굴까?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얘기가 우선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까지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참 특이해요. 예. 자, 14절 두 번째 문장과 15절 첫 번째 문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는 예수님이죠. 앞에 있는 그는 그대로 옵니다. 그는 뭐 한다? 그죠? 만드셨다. 또 헐으셨다. 그 다음에 폐하셨다. 폐지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해요. 자, 그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다. 자, 화평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따로 있고 옆에 사람 생각 따로 있고 둘이 열심히 토론을 해가지고 내 생각이 더 좋으니 네 생각이 좋으니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저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생각이 훨씬 좋다. 야. 오늘은 네 의견대로 가자. 오늘은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자. 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럼 다음 날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또 해야죠. 네, 또 해야죠. 날마다 해야죠. 그럼 우리 시간이 남아 돕니까? 밥 한 번 먹으러 올 때마다 이거 합니까? 네? 이거 언제 이걸 다 하고 있냐고. 그죠?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둘을 하나로 되는 게 이방인이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 먼저 믿었던 유대인과 나중에 믿었던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도 말해요. 둘 다 말합니다. 이게 중의적으로 좀 쓰기 시작해요. 그럼 뒤로 넘어가는 건데 자연스럽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죠?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죠.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서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계명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했던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뭘로 확 바꾸고 하나로 싹 바꿔버리죠. 뭐라고? 사랑해라. 그죠? 계명이 사랑으로 바뀌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계명이 바뀌어버려요. 사랑하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다면 예수님 막힌다면 제거하고 계명 다 짜잘한 계명들 다 없애고 사랑으로만 계명을 만들어 놓고 서로 하나가 되게 했어요. 둘을 하나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랑 나랑 날마다 오늘 아침 뭐 먹을지를 회의합니까? 우리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둘이 하나가 되는데 실제로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상하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령한 걸 순종한다고요. 명령한 걸 순종한다고. 그런데 그게 서로 사랑이 없어서 명령을 만드는 이전의 방식의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부 십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것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떼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그럼 이 부부가 아침마다 와가지고 오늘 몇 시에 끝나? 오늘 네가 일찍 끝나니까 그럼 당신이 먼저 설거지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아침에 바쁘니까 일일이 그걸 다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일찍 온 사람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늦게 온 사람이 수고했으니까 하고, 늦게 온 사람은 와서 이 사람이 하고 있으면 수고했다고 고마워하고 안아주고, 예? 칭찬해주고, 또 나머지는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쉬어요, 이렇게 하고. 자, 대화 말하는 양을 많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소통이 잘 된다고요. 소통이. 우리 아침마다 1시간씩 얘기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이 잘 된다고. 사랑을 하면 소통이 잘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입장에서 항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끼리 하면 맨날 취향이 바뀌어갖고 문제가 돼요. 예? 사람이니까, 몸을 쓰니까 바뀌어. 그때그때. 일찍 와서 설거지를 해도 뭐라고 해요? 아, 이거 오늘 그 일이 있었고 내가 일부러 안 하고 있었던 건데 건드리지 말라니까. 자, 이러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결국은 둘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둘이 하나가 돼요. 희한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둘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둘이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도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자식도 낳아서 키워보고 많은 성도님들, 많은 학생들, 많은 사람들 만나보지만 둘이 열심히 얘기해봐야 한계가 있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너무 힘들어요. 힘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무한히 힘이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쳐요, 사람이라서. 퍼올릴 수가 없어. 공급받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우리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냥. 아, 목사님 저래서 저러는구나.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었어요. 그럼 부모랑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질까요, 이전보다? 안 그래요, 실제로. 비슷할 겁니다. 현실에 아침에 학교 갔다 올게요. 자, 이건 똑같겠지. 그런데 다르다고. 애가 철이 들고 나면 그 동작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르고요. 그 작은 의미에서 작은 행동을 다 알아듣기 시작해요, 아이가. 아, 오늘 어머니가 뭔가 도시락 싸는 게 좀 부실해진 거 보니까 집안이 좀 어려운가 보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해야겠다. 이따 집에 와가지고는 시간 날 때 한번 물어봐야겠다, 주말에. 요즘 혹시 어려우신가?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이렇게 바뀐다고. 예전에는 반찬이 뭐야 이게? 이랬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부모가 또 알아. 그래서 소통이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죄인 대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죄를 없애는 작업,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는 작업부터 해서 둘이 막힌 담 풀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잘한 계명들 다 날리고 서로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사이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건 현재 거의 안 된단 말이죠. 항상 성령님이 하세요. 가르쳐주고 도와주시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그때그때 주는 깨달음, 양심의 찔림, 지혜, 비춰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걸 따라서, 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알아서, 아,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절에서 내가 대놓고 시키진 않았는데도 알아듣고 성령이 주는 그 사인을 애가 분별하고, 그래서 아,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아들아, 딸아, 교회 와서 이것 좀 하자. 자, 이러면요, 그럼 명령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말을 안 들으면 또 혼내켜야 돼, 하나님도.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한다고? 성령님이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가 그런 거 했으면 좀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너 원래 그거 잘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 너 그런 거 기뻐하신다니까. 맞아. 내가 해야지. 그래.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해 알지? 야, 내가 잘 받아들였어. 야, 내가 부어줄게. 막 사랑이 막 부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이요, 고갈되지 않은 채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은 알아보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소통이 잘 된다고. 뭔가 대단한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착착착 알아듣는 거. 아, 이거 제가 하라고요? 오케이, 제가 합니다. 근데 일할 마음이 없으니까,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를 치면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꾸 귀를 열고 눈을 열게 돼 있고요. 눈치를 빨리 채면서 소통이 잘 되면서 저분이 원하는 게 뭔지 막 저분이 하라는 거 내가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또 그분은 또 부담될까 봐 굳이 막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는데 애가 또 눈치껏 하니까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또 막 복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그냥 실시간으로 눈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메시지가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능해져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거의 다음 단계가 이제 이거겠죠. 15절 두 번째 문장과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함이다요.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함이다. 뭘 위하는 거래요? 첫 번째가 뭐래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인데 둘을 어떻게 한대요? 자기 안에서. 그럼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한 세 사람으로 짓는다. 그래서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함이라 해요. 그냥 화평하게 되는 게 아니라 둘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 세 사람. 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만든다고요? 새로운 하나의 피조물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둘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둘이 합쳐갖고 새로운 한 피조물이 돼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죠? 이렇게 되는 거에 가장 샘플이 뭐겠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그래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가. 근데 만약에 여전히 내 옛날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쪽도 그저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둘이 열심히 대화를 해보겠다. 열심히 서로 계명을 만들어서 규칙을 정해보겠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분열이 납니다. 적절히 분열 나면 다행인 줄 알아요. 안 갈라서면 기적입니다. 그렇게 살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원리가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가 되라고, 둘이 합해서. 각자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근데 그 하나가 되는 비결은 많은 대화가 아니에요. 눈치 빠름이 아니라고. 공감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지혜가 아니라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너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랑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저 사람이랑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이 둘을 맺는 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면 그 다음에 사람끼리가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사람끼리 붙어봐요. 붙었다 떨어졌다 맨날 이럽니다. 왜요? 몸이 바뀐다니까. 생각이 바뀐다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맨날 싸워요, 맨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대화를 많이 하면 더 많이 싸워요, 심지어.
처음엔 문제가 풀리는 것 같다가 나중에 더 싸워요. 왜요? 원래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게 돼 있거든. 우리 그때 그랬던 거 기억나? 우리 그냥 오늘 좀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오랜만에 좀 맛있는 거 좀 먹을까? 거기 누구랑 갔어? 나는 아닌데. 자, 이러면 이제 그날 아주 대판 싸우는 겁니다. 누구야? 그 인간 누구야? 그랬구나. 나랑 아니고 그때 참 좋았구나. 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져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대화로 문제를 풀라는 건 말을 많이 하는 뜻이 아니라 서로 소통을 나누라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비결은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만 주구장창 밀어붙이고 설득하고 강요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열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무슨 대화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 누가 대화라고 그럽니까? 세상은 그걸 대화라고 할지 몰라요. 세상은 그걸 소통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방식이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 빼면 그냥 세상 사람만도 못한 존재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고 성도 간에도 하나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거 하나님 우리한테 이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슨 뭐 예수 믿고 교회에서 막 신나게 뭐 찬양 부르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뭐가 막 대단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오늘 교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요? 나는 나랑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푸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도 참 은혜고 기적인데 상대방은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건면해주는 게 전부란 말이야. 그리고 돼야 그 다음에 뭘 하나를 해보는데 나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판에 상대방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게요, 해보시면 알아요. 좋은 인간관계는요, 복이고요, 기적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거절하고 예수님 내보내고 내가 왕노릇하기 시작한다. 내가 인생의 주인 돼보겠다. 그럼 세상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큰 복이고 기적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 복을 내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그 승질을 못 버려서 그 고집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똑똑해서 내가 옳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15절 두 번째 문장, 16절 첫 번째 문장에서 사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성도가 하나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가를 전환시켜주는 문장이에요. 이게 원래 써 있어요, 성경에. 뭐 나만 읽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읽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다 읽어요. 근데 빼놓는다고. 이거를 잘 안 가르쳐줘. 저도 살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물론 어지간한 신앙서적에 다 써 있습니다. 써 있기는 다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한다고. 왜요? 둘 다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들이 이게 힘들고 성도는 성도들이 이게 힘들고 둘이 해서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 뭘 시킬지 모르거든. 이제부터 그게 그냥 싫은 거예요. 왜요?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야. 내가 왕노릇하고 싶다고, 교만하다고. 자, 이게 깨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깨요? 예수님 영접해야 깨져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한대요?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한 상태에서 뭘 만든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대요. 자, 여기서 둘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둘은 유대인,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선 그렇고 문장에선 그렇고 실제로는 뭐라고? 그냥 성도가네요. 성도간. 성도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왜 자꾸 성경에서 가정 얘기를 많이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걸 누리고 있는데 그 성도 간에 결혼을 한다? 이걸 뭘 가르쳐줘요? 이미 교회에서 보고 있는데. 되는 거지 당연히.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안 되시면 제가 생각 가정에서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정은 참 좋은데 단점이 하나 생겨요. 왜요? 여기는 내 세상이 되기가 쉽거든요. 집 안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심지어 만약에 내가 가정에서 조금 더 무게중심이 나한테 쏠려 있어. 온 가족이 내 말을 들어줘. 내 하고 싶다는 대로 하려고 해. 그러면 더더욱 나는 이 가정에서 왕노릇하고 싶잖아요. 다 되는데 뭐. 여긴 내 세상인데. 자, 그러니까 가정은 단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무슨 단점? 여기 너무 쉬워요. 너무 내 쉽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이런 좋으면서도 약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대로 좋은데 내 마음대로 하기가 조금 불편한 곳이에요. 가정보다는 좀 더 불편해요. 왜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안 되면요, 가정에서는 훨씬 안 됩니다. 여기서 더 어려운 데서 이 작업을 못 해내면 풀어지기 쉬운 데 가면요, 놔요, 사람. 아니, 군대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면 집에 와서 애가 정신 차리겠냐고. 여러분, 내가 국가대표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국가대표로 나가서도 막 대충대충 시합 뛰는 사람이 저기 뭐 자기 그냥 홈그라운드 와가지고 국내 경기 뛸 때 열심히 뛰겠냐고. 물론 그 사람이 대표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하여간 그렇잖아요. 더 어려운 데서 안 되는 걸 쉬운 데서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이뤄내지 못하시면요, 가정에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제대로 해보시지 못하시면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도 안 될 겁니다. 왜요? 애시당초 하나님 뭐 한다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진짜 잔인하리만큼 한치 오차가 없는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다고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요.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성도 간에 만나서 새로운 존재로 한번, 다 새로운 존재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핵심은 뭐예요? 사랑. 근데 이미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욕망이 들어왔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다, 끝난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도 성도 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도 완전히 똑같아요. 다 새롭게 바꾸신단 말이에요. 예전 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유치원생이 초등학교만 가도 유치원 때 하던 거 안 한다니까요. 하물며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보세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복 입고 갑니까, 대학교를? 교수님 숙제 내주세요. 그럽니까? 게시판에 써놨으니까 그날까지 제출하세요. 메일로 알아서. 대학교 다니는 애가 사고 치면 학교에서 엄마 오라 그럽니까? 학부모 모시고 와. 아니요, 그냥 애를 그냥 잘라요. 불러다가 너 다니기 싫으면 말아. 그러면 잘라버리지. 달라진다고. 다른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다 같이 함께 뭉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는 그 교만한 생각과 고집을 가진 채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하나가 되질 않아요. 왜요? 애시당초 이전 걸 다 없애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그냥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살게 하는데
나는 예전의 모습을 갖겠다고? 죄 짓던 나의 모습이 그걸 그대로 갖고 살아보겠다고? 교회 다니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살아보겠다고? 어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을 살겠다고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한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식성이 바뀌고요. 몸의 체질이 바뀌어요. 내가 10대 때 하던 거를 50대에 그대로 하겠다고? 몸이 못 버텨요,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노화가 되면 달라지는 것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아예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서 지금 관계를 맺겠다는 거를, 나는 내 어떤 의미에서 내 자아를 유지하겠다고? 그게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우리의 분열, 우리의 갈등의 근본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모든 죄가, 모든 불평, 불만, 불안, 분노, 우울, 낙심이 다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럼 사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네가 알지, 너는 네 생각이 맞아 라고 하는 게 사단이고요. 하나님은 넌 다 틀렸어, 내가 새롭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만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이거만 기억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결혼하시면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옆에 있는 성도는 뭐 하든 말든 나만 주구장창 기도하고 내 인생의 문제만 풀어보겠다 하시잖아요. 잘 안 풀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 운명체라고. 개인 플레이라는 순간 여러분 여러분대로 손해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손해가 나요. 목사님, 저는 저대로 손해가 나고요. 감독인데 전술을 가지고 훈련한 대로 밀어붙여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애가 개인 플레이를 해? 그것도 심지어 실력이 제일 안 좋은 애가? 그럼 이 경기 집니다. 예. 이 싸움 진다고. 이 인생 망가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제가 괜히 기도 제목 올리라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하는 게 할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아예 없다고. 너무 간단한 거. 근데 이게 너무 쉽고 좋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문제가 그냥 풀려요. 얼마나 쉬워, 세상에. 내가 내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 절대 안 풀리던 게 같이 풀면 풀려요. 아니, 푸는 방법까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새 사람, 새로운 하나의 존재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자, 이거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 잘한 사람들은 특징 아시죠? 결혼하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소리 듣는 게 잘한 거예요. 쟤는 뭐 결혼 전이 나오나 똑같아. 그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왜요?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최소한 이 정도 지혜는 있어요. 이거 안 되면 망가집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망가져요. 아시겠죠? 나도 망가지고 배우자도 망가뜨리니까. 심하면 자녀도 망가뜨리니까. 근데 인생의 비극이 가정에서 꼭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악된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 쓴 적이 없어요. 다 갈아엎고 다시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지구를 정화시키고 개량해 쓰는 게 아니라 다 갈아엎고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다고 믿습니다. 왜요? 대략 훌륭한 저자들만 따지면 40명이 넘고 연대기가 3,000년이 넘어가는데 이게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맞는다고? 이거 사람들끼리 못 맞춥니다, 이렇게는. 근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저는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계속 뭘로 가고 있어요? 그는입니다. 그는. 그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 뭐 하셨다? 소멸하셨다. 뭐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해요. 원수 관계를 그냥 거기서 청산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간단하죠. 그냥 용서해주고 끝난 게 아니라 원수라 관계 자체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없어. 아예 없어졌어요. 저 사람과의 그 나쁜 관계 그냥 없어졌다고, 사라졌다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는 뭐 했다? 자, 오셔서 전하신다. 자, 근데 그는이라고 하면 예수님 자꾸 또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데 여기는 좀 넓게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 성령님이 나오셔서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으로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삼위일체로 봐야 돼요. 왜요? 이거 실제로 일을 하는 건 또 성령님이라. 예수님이 길을 열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작업을 성령님이 해주고 계시니까 요즘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자, 먼 데 있는 이방인들한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한테도 평안을 전하셨다 해요. 자, 이게 안 가리고 다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다 평안을 전해서 어떻게 만든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는 뭐뭐 때문이다. 뭐 하려고 하신대요? 뭐를 하게 하려고? 그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얻게 해주려고, 가능하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 둘이. 그죠? 우리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아까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개념이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뒤에 묶으려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지만 시작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예수님 이제 하늘 올라가셨고 실제로 그 뒤에 나머지 일들은 다 성령님이 하셔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면서 이걸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끼리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자, 교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때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도 사랑하라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활동들이 아주 큰 틀에서만 제일 큰 제목, 타이틀만 놓고 보면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요거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큰 거를 먼저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아니다, 아니다, 이다, 이다예요. 뭐가 아니다? 외인 아니다, 나그네 아니다, 시민이다,
권속이다. 권속 요즘 잘 안 쓰죠. 권속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가족입니다. 식구, 가족. 권속. 제일 우리한테 익숙하게 비슷한 단어가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 식구, 가족.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면 출신 이제 상관없어져요. 왜요? 아무 상관없어. 왜? 둘이 만나갖고 새롭게 하나를 만드니까 이전 건 다 날라갔어요. 출신이 뭔 상관인데. 그냥 날라간 채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묶여서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외국인 아니고 나그네 아니고 성도들이랑 똑같이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교회 먼저 나온 순서대로 약간 하나님과 친밀도라든가 공동체의 어떤 그 무게중심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안 껴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초보라고 좀 이렇게 좀 깔보고 하다가 좀 열심히 하면 너 이제 우리 공동체로 끼워줄게, 받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건 실수하는 겁니다. 아니, 죄죠, 정확히는. 그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순간 그냥 우리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다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가 들어오면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뀌어요. 하나가 들어오면 바뀌어요. 10명이 하나 됐을 때에 새롭게 만들어진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한 명이 더 들어왔어. 11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새로운 공동체로 또 거듭납니다. 더 이상 10명이 했던 방식을 이 11번째 온 사람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 왔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왜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중에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3자가 만약에 보고 있다면 제대로 가는 거라면 10명 했을 때 모습이랑 11명 했을 때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혼자 있었을 때랑 결혼했을 때랑 당연히 다르고요. 아이를 하나 낳으면 또 다르고요. 둘 낳으면 또 다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결혼 전이나 후나 똑같고 애를 하나 낳나 둘 낳나 똑같아. 자, 이 사람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마이웨이예요. 자기 인생 사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집에 애가 있거나 없거나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은 나 그 친구들 모임 가야 돼. 나 한 번씩 주말에는 어디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에서요.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돼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요, 사람이. 나이 바뀌면 바뀌어요. 직장 바뀌면 바뀌어요. 만나는 친구 바뀌면 또 바뀌어요. 애인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뀔 때마다 그냥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꼭 계속 마이웨이만 하는 거예요. 자기 길만 걸어가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혼자 겉돕니다. 본인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지. 나는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모임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니까 다 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 사람만 겉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라고 우리는. 근데 우리 지금 거꾸로 하잖아요. 아니요. 바뀝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교회 구성원의 모양이 바뀌어. 갑자기 저희 교회에 어느 순간 청소년들 비중이 높아져? 그럼 교회 모임 장소 바뀝니다. 애들은 끝나고 따로 모여. 아니요. 바뀌어요. 갑자기 장년들 비중이 높아져? 그러면 모이는 스타일이 바뀌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규모가 더 많아지거나 더 줄어들거나 하면 모이는 장소도 바꿔요. 시간도 바꿔요. 다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나도 계속 바뀌잖아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어떻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랑 대학교 다닐 때랑 직장 다닐 때랑 똑같냐고. 바뀌어야지 사람이. 그 바뀌는 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예요. 자,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성도 간에는 교회가 된다고요. 진짜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성도가 됐지만 성도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게 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 나는 것처럼 계속 뭔가 교회 안에 마음에 드는 사람 따로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따로 있고 뭔가 교회에서 마음에 드는 일 따로 있고 불편한 거 따로 있고 그냥 적당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냥 나는 오로지 그냥 내 생각만 갖고 사는 거야. 아, 나는 저거 별론데. 아, 왜 저렇게 하나 몰라. 아우, 요거는 딱 내 스타일이다. 마음에 든다. 아우, 교회가 요번엔 참 마음에 들어. 잘했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뀐다. 자, 그러면 나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20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네? 자, 이게 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그냥 서술어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세워졌다요. 세워졌다. 뒤에 건축 얘기하니까 이거 건축된다요. 건축되었다. 보통 지어졌다고 하죠. 지어졌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 여기 선지자는 신약시대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가 아니에요. 초기 신약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선지자들이 좀 있었어요. 초기에는 필요하니까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결국 이거는 따지고 보면 복음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다. 그 복음의 터에서 건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절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다. 뭐가? 모퉁이 돌. 자, 모퉁이 돌. 자,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원래 개념에 맞게끔 21절을 그대로 씁니다. 모퉁이 돌은 영어로 코너스톤이죠. 딱 코너에 되는 돌이 첫 돌이에요. 건축할 때 시작하는 첫 번째 돌. 임과 동시에 그 돌을 시작으로 이제 건축이 되고요. 거기에 이어붙여서 건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돌에다가 이제 써요. 언제 짓기 시작해서 누가 지어서 언제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요. 시작점인과 동시에 마침점이 되고 이 건물의 연역 또는 소유주를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거기다 써놓으니까. 결국 똑같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건축이 시작되는 거고요. 성전은.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끝내는 거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주어 잘 찾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다들 안 들립니다.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예, 틀려도 영상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건물마다가 주어예요. 약간 헷갈리죠. 되어간다고 하니까 성전이 주어고 건물이 된다가 서술어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건물마다가 주어고요. 서술어가 어떻게 붙을까요? 연결된다, 되어간다. 이렇게 붙어요.
한국말 번역이 좀 아쉬운 케이스죠, 이게. 자, 그래서 직역하면 건물마다라고 됐으니라고 하는데 원문은 모든 건물이에요. 모든 건물이. 자, 근데 지금 돌에다가 붙이는 건물이니까 이 건물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도입니다, 성도. 모든 건물은 성도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연결된다요. 자, 연결된다인데 이거 연결된다고 번역 안 하고요. 직역하면 들어맞게 된다예요. 들어맞게 된다. 이거 짜맞춰진다? 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착착착 결합하듯이 레고 블럭 끼듯이 하는 거를 딱딱 들어맞게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끼리 탁탁 들어맞아요.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렇게 섞이고 그 다음 사람 섞여서 착착착착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만나면 이렇게 또 하나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요건데 만나서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손가락 직선이었던 게 갑자기 이렇게 주먹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성전으로 되어간다. 자, 잘한다, 성장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자라게 돼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커간다고요. 커져간다고. 이게 양적인 성장도 말하고 질적인 성장도 말해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는 것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라요. 자,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 원리가 그대로 어떻게 적용됩니까? 주어 너희도 어떻게 된다? 예, 지어져 간다. 근데 정확히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세워진다. 너희도 함께 세워진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인데 너희 지금 에베소 교회, 그죠? 여기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섞여 있죠. 너희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인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데 수식어를 뭘 붙였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 이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맞물려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새로운 존재로 딱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주먹 하나 이 주먹 하나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것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모양이 만들어져 가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를 정확히 알고 사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붙고 타고난 거 갖고 있는 거 있고 오늘 주시는 거 있고 내일 할 거 있고 붙고 붙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처음엔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다 보면
점점점 붙고 가면서 모양이 이제 다듬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구나. 내가 약간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이제 본인이 알아요. 건물에 뼈대를 만들면 대충 느낌 오잖아.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현대를 기준으로 하면 20대 늦어도 30대까지는 준비 훈련이 웬만하면 끝나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30대쯤 되면 슬슬 윤곽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눈치가 지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더 빨라져요. 더 탄력이 분다고.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시작돼요. 왜요? 내가 나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아는 거죠. 야, 이랬는데 내가 옛날엔 내가 이런 존재로 생각했다고? 아이고, 전혀 몰랐구나.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어가는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요즘 교회가 뭐 하는 거지? 저 사람 우리 교회 왜 온 거야? 이러다가 묶이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런 특성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가 이제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면 보여요. 그러면 더 탄력이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내 역할이 뭔지 분명해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잘 돼요. 그럼 점점점 더 잘 지어져 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정까지 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걸 거쳐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늘나라에다 교회를 짓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거예요. 육신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능력치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환경이나 상황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다 있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전쟁 아닌 게 어디야? 그런데 또 잘 사는 나라 보면 말도 안 되지. 아이고,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은 게 어디야? 그런데 또 재벌집 생각하면 또 한없이 부럽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벗어버릴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왜 이 옷을 입혀서 왜 이렇게 성장해서 오늘 왜 이 자리에 오게 하는가를 지금은 잘 모른다니까요. 왜요?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있어야지 이게 더 잘 보이는 건데 떠나면 떠날수록 더 못 보여요. 그러면서 나는 자꾸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생겼으니까 난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난 이렇게 살래요. 이러면요. 더 산으로 갑니다. 더 갈등이 심해져요. 하나님과도 분열이 나고 성도 간에 분열 나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며 살아야 될 두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다 분열나면 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그럼 혼자 살든가 세상에 살 거 아니에요.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 한번 살아보세요. 자신 있으면.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 공동체 제외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묶일 수만 있는 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요. 원수가 가족인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려워요. 이렇게 쉽게 안 풀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화평이야.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시라고요. 내가 들어가면 화평이 다 되는 거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너 안에 화평이, 너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 내가 그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면 교회가 화평이 되고 내가 너의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화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얼굴을 뜯어고치고 성격을 뜯어고치고 계획을 수정하고 많은 이렇게 지식과 노력과 열정과 쏟아 부으신들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게 맞고요. 됐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글만 남기면 돼요. 야, 나 하나님인데 나 귀찮아서 안 내려갈란다. 너희들끼리 좀 얘기 좀 많이 하고 계획 같은 거 꼭 이렇게 서로 상의 좀 많이 하고 하면 살만할 거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랬지. 왜 내려오십니까? 근데 예수님 외에는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내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 돼서 거듭납니다. 그럼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성도 간의 분열, 내 아내 분열, 가정 안의 분열,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과 분열, 갈등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므로 예수 안에 거듭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듭남으로 참으로 화평을 누리시다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서로 화평을 누리면서 천국을 좀 맛보며 살아가시다. 영원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화평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예전에 어땠는지를 알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지어가실지를 알아가시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쁜 교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가 조금씩 변하면서 우리가 함께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기대가 늘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또 우리가 함께 늘 화평하고 늘 새롭게 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이방인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부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았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화평 그 자체로 머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성도 간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내 안에 화평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성도들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화평이 없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시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밖에서 화평을 얻으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십자가 대속의 피를 힘입어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성도들은 이제 교회로 모여 새로운 하나가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갑니다. 오늘날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교회의 기초를 삼으시고 교회가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교회를 이루며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합시다.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시다. 이렇게 살아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